자, 오늘은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떠세요? 인생 살아가는 것 쉬우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인생을 쉽게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이민을 온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민 생활을 한 거를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일 거예요. 자, 우리 이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쉬웠나요? 처음 미국 오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자, 동방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역 말린 미국 땅에 넘어와 이 삶과 가족을 일구어 나간다는 것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 땅에 넘어왔을 때 처음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죠? 자,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자,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넘기 힘든 언어의 장벽을 맞이하고요. 또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이민 생활이죠. 자,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줄 가족이나 친구 하나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요, 직장을 얻고요, 또 자리를 잡아 가정을 꾸리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우리 삶이 더 쉽고 평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자,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얻고 집을 장만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 또한 사실 미국 생활 못지않게 힘든 일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정말 살기 쉽지 않은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가 뭐죠? 어떤 지표가 한국이 참 살기 쉽지 않은 나라다라는 걸 알려주나요? 바로 출산율이죠. 자, 한국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됐죠? 작년에 2022년에 0.78명, 0.78 birth rate in Korea. 자,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숫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죠? 서울이란 지역만 한정을 하면 2022년에 그 출생률이 0.59였어요. 0.59 in Seoul area last year.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출생률을 보이고 있죠. 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국과 한국을 벗어나서 또 다른 나라를 찾아 나선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까요? 좀 더 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미국에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 이외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 사실 미국만큼,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들도 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국, 헬조선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해서 그런 표현도 했었고, 살기 힘든 곳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왜죠?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른 삶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에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 되게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선진국이다,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요, 영국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영국에서요, 지금 밥을 굶는 사람들이요, 수백만 명이에요. Millions of people in England are starving, literally starving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food to eat. 자, 그리고 유럽도요, 여러분,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 말은 곧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가 살기 쉽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함에도 지구 위에 있는 나라 중에 살기 쉬운 나라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 힘들게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언제부터 정해진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는지 아세요? 사실 저주가 아담에게 내려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로 인해 이제 너는 이 땅에 많은 엉겅퀴나 가시덤불이 생길 것이고
너는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쉬운 삶을 사냐, 어려운 삶을 사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죠? 모두가 다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해야 될 건요, 우리가 좀 더 잘 살 거냐, 덜 힘들게 살 거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려운 것, 삶이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성취하는, 그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 나가는, 바르게 성취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설교자로서요, 또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기 힘든 세상에 이리저리 치여서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절망 속에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 모두는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야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패배의식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삶 속에서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삶을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승리와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육체에 행해진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자,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으나, 자,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임을 배울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사실 엄청난 복인데요.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이 절망과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승리와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요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자, 본문 보세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자, 이 약속이 뭡니까?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The promise that is given to Abraham and his children is this, that we will be the heirs of the world. 자, 뭐죠?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소유하고요,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우리는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은 그와 그의 자손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몇 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을 상속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쫙 읽어보시면요, 그 어디에서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너와 너의 자손이 전 세계를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그 말이 곧 그러면 바울이 지금 창세기를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복을 약속받았어요. 자, 첫 번째 복은 뭐였냐? 바로 그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또한 그에게, 또 그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 혹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약속,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세 가지 약속이요,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을 통해서요, 모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수백만 명이 됐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이 나옵니다. 또한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아내인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구두라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요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그리고 이 6명의 아들은 각기 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DNA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나오게 하셨어요. 또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도 성취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또한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마엘 민족 혹은 그의 6 다른 아들의 민족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민족의 아브라함의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편입되게 된 거예요. 왜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지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상속받는 것과 그 상속받는 약속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통해 왕들이 나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이런 약속이 나와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 아브라함이란 뜻은 뭔 뜻이냐? 높임받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임받은 아버지. 자, 근데 거기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자,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는 높임받은 아버지였는데 이름의 뜻이 이제 아브라함이 돼서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된 거죠. 6절이에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자손 중에 왕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먼저는 어떻게 성취되었냐? 자, 많은 민족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들 중에 안에 왕들이 있었겠죠.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 그렇게 또 성취가 되긴 했어요, 약속이.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DNA를 받은 사람들 중에 왕이 된 것 자체만이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왕들이 나온다는 약속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은요, 세상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찾게 했잖아요. 되찾게. 뭐냐면 우리가 이 통치권을, 소유권을 잃었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므로 그걸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이 창세기,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건 다 알아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람을 특히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달라요. 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가의 자손들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그 의미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셔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인류 있죠. 자신이 만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군주가 되어서, 그러니까 왕과 같은 군주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함으로 그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랬던 거예요. Let me say it in English because it's a little complicated idea. So the reason God created humanity in the image of God isn't just because we are special people that belong to God, but because He wanted us to be co-regents with Him to rule over the world so that by that ruling over the world, we can bring glory to God. That is the meaning of being created in the image of God. Let me explain it from Genesis 1:26 through 28. 제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요. 사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있죠. 삼위일체를 좀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봐요. 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들을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전 우주를, 우주는 아니죠. 전 지구를 통치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정복하여라. 그렇죠? 다시 한번 정복하는 개념이 나오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이루시고 하셨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군주들이 되어서요.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해서 우리의 바른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성취됐나요?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속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해요. 자, 그리고 하와가 그 같은 열매를 아담에게 가져오고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게 되죠.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 있죠, 인류의 타락.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요,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 인류는요, 원래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 하나님의 왕가의 자손들로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그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사탄이 또 뭐라고 불리죠? 성경에서? 사탄의 또 다른 호칭이 있어요.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뭐냐면 지금 사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최종 권력자지만 그 아래서 사탄이 여전히 정복자로서 이 군주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원래는 사람 거였어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담이 사탄의 말에 꿰임에 넘어가고 또 그 하나님께 불순종을 함을 통해서 그 왕권을 사탄에게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된 걸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죄인이 돼서 사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죠. 자, 그 의미가요.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었던 게 뭐예요? 왕권을 잃었죠. 자, 근데 그 왕권을 다시 되찾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지상 대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전세에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내 복음을 선포해라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제가 전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의 왕권이에요. 예수님의 왕권.
단순히 죄인이 지옥에 갈 존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짜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통치하는 왕. 자, 근데 그 복음의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 바로 이겁니다. 왕권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요, 자신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나누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왕으로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왕권을 잃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누구죠? 왕이죠. 진짜 참된 왕이시죠? 자신의 아들, 왕인 이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 일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창세기 12장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자, 그리고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자기 형제를 죽여요. 자, 그리고 점점 암흑으로 빠져요, 인류가.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나요? 안 섬겨요. 여러분 뭐가 나오죠?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홍수를 보내셔서 다 심판하시죠. 정말 암흑과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 그런데 그 잘못되어가는 그 인류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그 행동이 뭐였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였어요. 왜 부르셨죠?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민족들이, 우리와 같은 신자들이 이제는 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그 왕권을 다시 획득하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세요.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와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그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뭔지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또 나오죠? 상속자. 어디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대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뭘 소유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지신 게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자, 그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가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누구와 공유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랑. 우리가 그분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We have become the co-heirs with Christ. What does Christ have? He has everything. And the Bible says he's sharing all his glory with us because we believed him and because we have become children of God.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뭐 한다고요?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삶이에요. 참고 견디고 있죠. 왜죠?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시는 소망을 가졌으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절망을 느낄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가의 제사장이래요. 왕가의 제사장. 엄청난 지위입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자들이었어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러하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제 창세기의 그 개념, 우리가 왕권을 잃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의 자손들이 다시 그 왕권을 얻게 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서?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존재로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어그러진 인류를 향한 계획을 재실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아담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죄송합니다.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This is the reason why Paul calls Jesus second Adam. 자,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잃었죠. 자,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인류가 그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는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의 의로 세상을 상속받습니다. 자, 13절 후반을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세상을 상속권을 갖게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음의 의를 통해 성취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로마서 4장 11절에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이 믿음의 의가 되는 것이 바로 그 할례였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믿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의로운 자다라고 됐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과 상관없이 성취되죠. 자, 14절부터 보세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인 이방인의 신분일 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음을 배웠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아버지죠. 근데 아브라함 자신은요, 무할례자일 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이 이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기 전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도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주 효과적으로 증명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의롭다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무할례자일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14절에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보인 예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자,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한다? 그럼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뭐죠? 저주받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이 로마서 3장을 통해 이 세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또한 한 명도 없음을 배웠습니다. 자, 바울은 율법을 지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곧 율법을 통해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 앞에 범법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요, 아직 오늘날에도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그 행동의 결과가 뭐냐? 모두가 다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결국 다 못 지키니까요.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15절 후반부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보세요.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이 없다. 이 말이 곧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죄는
있었어요. 어디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는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이 없는 곳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죄라는 단어 대신 범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범법이라는 단어는요, 율법이 오고 난 후 인간이 지는 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깨트린 행위임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범법이라는 단어는요, 이 죄가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어 가는 것임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모세 율법이 오면서 이 죄가 이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 범법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범법이 뭐예요? 법을 범하는 거죠. 법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이제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깨트리고 거스른다는 것을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끔 드러내는 일을 율법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왔냐?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죄가요, 더욱더 큰 죄로서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야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그 명령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깨뜨렸구나. 여러분, 이제 과거에는 그냥 나 나쁜 사람이야 해서 나는 전과 20범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죄인이야 해서 이제 나는 전과 30범이야. 나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겼어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일을 율법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가는 그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여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율법의 족쇄 아래 저주를 받고 끝나는 거죠. 11절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는지, 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죠. 자,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진리는 뭐를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것을 먼저 의미하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것만 의미하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의미하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후에 안 믿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요.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나가야 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까닭의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약속, 어떤 약속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다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어떤 소명을 받죠? 너의 민족을 떠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너의 가족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믿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명령을 순종해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요, 가족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자, 또 아브라함은요, 지난주에 배웠지만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죠? 다음날 순종했나요? 다음 주에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라는 바로 그날, 바로 할례에 순종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바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믿음과 순종은요, 절대 따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려워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못 믿겠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순종을 행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자, 뭐로 나갔다고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했으며 그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믿었기에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믿었기에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패배의식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도시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로서 소망에 찬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사는 삶이 다가 아님을 알았어요. 자신이 눈으로 보는 세상이 이 세상의 다가 아님을 알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11장 10절 나오죠.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13절이죠.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는데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으나 멀리서 바라보고 올 도시를 반기고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하여 두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도시가 올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하였기에 그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부터 그 계시 받을 때, 저 약속의 땅 수천 마일이에요. 수천 마일 여러분. 미국 있죠? 미국 동부에서 미국 서부 정도 되는 실제 거리예요. 그 거리를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 나라에서 어떤 문화인지도 모르고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지 모르는 그 나라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떠났던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도시가 분명히 존재함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도시가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에게도 약속된 도시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된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첫 번째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을 소유하고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과의 자손들이 우리가 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게 될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 도시 있죠? 우리가 통치할 그 도시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하면 이 땅을 떠나서, 지구를 떠나서 다른 데 어디 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영원한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시가요, 이 지구에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의 그 도시에서 누가 통치한다고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통치하는 그런 왕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왕가의 자손들과 같은 존재라면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절망 속에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이 된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요. 기쁨 속에서 이 땅을,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우리 있는 거 뭐예요? 눈앞에 있는 거 뭐예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눈앞에 있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 미국의 치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자, 슈링도 많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나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지금 교육 시스템 붕괴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 제가 뭐 출생률 얘기도 했지만 정말 다 절망적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 그 다가올 하나님의 도시로 인해 소망 속에 살았던 것처럼 기쁨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절망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왜죠? 우리는 진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지위가 없어요, 여러분. 로또, 슈퍼볼, 뭐죠? 파워볼 요즘 얼마입니까? 한 600만 불 되나요? 600만 달러, 600 million dollars, maybe 700 million dollars. It changes all the time. The Powerball lottery, it's much better than getting that. Being children of Abraham.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면 여러분, 수조 억 원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수조 있으시면 마음에 불안하시겠어요? 뭔 일이 있든 마음에 안 불안하죠. 내가 수조가 있는데 뭘 불안해요.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 때. 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할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살아가야만 합니다.